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은 후에 쉬운 성경으로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쉬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고 네, 다시. 네, NG입니다. 쉬운 성경 혹시 없으세요? 쉬운 성경 버전?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소년 시절에 자존감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약하다는 것을 저는 대학교 가서야 알게 됐습니다. 대학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 가지 그 사연이 좀 있습니다만 딱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는 제 굵은 다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동감하는 분 계신가요? 제 굵은 다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묘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굵은 다리가 그립지요. 상대적으로 또 이 주위 남자 친구들에 비해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그 연예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이렇게 부각을 받다 보니까 나는 참 이렇게 남성으로서 매력이 덜한가 봐. 늘 이렇게 컴플렉스가 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원하던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속에 또 이렇게 패배감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선교단체 동아리 방에서 혼자 찬양을 부르거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 선배님께서 그 동아리 방에 들어오셔서 저를 볼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충청도 양반이시거든요. 구수한 충청도 어투로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임마, 너 손주는 임마, 너는 임마 크게 될 놈이여. 이렇게. 크게 될 놈이여. 자꾸 저를 볼 때마다 임마, 너 임마 크게 될 놈이야, 너는 임마.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아련해오고 마음의 깊은 곳이 막 이렇게 터치가 되는 것 같고 골방에서 그 말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눈물이 나고 이게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독특하고 유니크한 존재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저한테 인정되어지는데 참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선배님한테 그랬어요. 선배님, 그때 어떤 마음 갖고 저한테 너는 막 크게 될 놈이여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는 막 몸집이 크게 될 놈이여. 하지만 더 이상 제 자존감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스파르타식 교육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늘 또래나 다른 가족들한테 비교당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의 씨앗이 자란 거죠. 실제로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전교에서 꼴등을 할 정도로 공부에 실제로 재능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위트 있게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뭘 하든 1등을 할 사람이야. 그래서 뒤에서 1등 한 거야. 너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반복적인 격려를 듣다 보니까 실제로 이 아들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따스한 교회와 같은 건물 시필랜드 어학원 교장으로 남양주의 다음 세대들을 탁월한 영어 회화 학습자로 길러내고 계십니다. 그 아들 노정희 집사를 격려하신 분, 오늘 협동 권사로 임명받으시는 홍문교 권사님이십니다. 주후 2021년 12월 첫째 주일 교회 절기상 저희는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성탄을 기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것을 성경이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육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십니다. 육체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손과 발의 못자국이 선명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철저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 이르도록 그분의 몸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찬을 통해 그분의 피와 살, 그분의 몸을 기념합니다.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린 한번 오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또한 기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하여 임재를 기다린다, 강림을 기다린다 하여 저희는 대강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 하늘로 훌쩍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두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뭐와 뭐로 묘사했지요? 신랑과 신부로 묘사했습니다. 맞나요? 예, 문화상품권? 네. 두 번째가 무슨 비유죠? 몸과 머리의 비유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읽을까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각 지체들이 공급받아 몸이 자라나고 세워지는 곳이 곧 교회이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은사자들, 그게 뭐냐면 직분자다라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토대로 두 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역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이탈한 신앙생활을 분별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직분 자체를 수직적인 계급으로 생각하는 직분의 세속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여러분? 지역교회의 공동체성을 이탈한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분별해야 되며, 두 번째는 직분 자체를 수직적인 계급으로 생각하는 직분의 세속화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영상 예배를 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이미 영상 예배와 설교는 송출되고 있었죠. 저는 이러한 영상 콘텐츠가 필요한 대상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을 모르고 있는 일반 시민들, 직업 특성상, 지리적인 여건상 영상을 통한 말씀 공유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지상교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된 가난한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씀의 공급은 매우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 콘텐츠의 의도가 본의 아니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공동체성을 배제하고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성도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대 주일 영상 예배 참여 실태를 확인해 보니 많은 성도들께서 설교 때만 청취하고 찬양이나 공동체 기도, 축도 등 여타 예배 순서들은 배제하는 습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예배에만 충실하면 정말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니 교회의 공모임은 언제든지 후순위로 미루어도 되는 것일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다른 여타의 가치들은 그것을 성수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을 성수하죠. 가정생활을 성수합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일 성수합니다. 헬스장 가는 것도 성수합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 사도신경 생략하고 공동체의 찬양 고백 생략하고 헌금 봉헌 생략하고 설교를 듣고 중간에 핸드폰을 받고 적용 기도와 축도의 시간도 생략하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형제와의 우애를 나누는 교제를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특권을 얻은 자들이죠.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이 없이 그분의 도우심과 핏뿌림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도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으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첫 번째 예배로만 끝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개개인은 하나님께 나아감과 동시에 이제는 형제를 돌아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 그리해야 된다. 더 그리해야 한다. 왜요? 덜 그리하기 때문에. 덜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덜 그리합니다. 의도적으로 더 그리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운동량을 늘리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삼겹살 안 먹을 거야 여보라고 냉장고를 닫지 않으면 제 얘기 같군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더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더 그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격려와 경고가 필요했을까? 첫 번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격려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나타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을까요? 실제 초대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는 일이 지속되자 그들은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모임에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설명한 책 히브리서입니다. 또한 기자는 그들을 경고합니다.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져 자칫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수 있음을 직언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님의 경고와 주님의 경고가
살아있는 곳,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경고가 살아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격려와 경고에 의해서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믿어야 하는 믿는 자의 소망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타락은 이 세 가지 표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참된 교회는 바른 말씀을 시행해야 된다. 참된 교회는 성례를 바르게 시행해야 된다. 참된 교회는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스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도 그랬지만 많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받으면 정말 신자로서 온전해질까요? 성례 없이, 성례에 참여함 없이, 또한 권징을 참여함 없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받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치리와 교훈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과연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한 성례와 권징을 생략한 성도들의 신앙생활, 말씀 의존적인, 목사 의존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결코 참된 교회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 전 제 몸 곳곳에서 이상 증세가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교수님을 만나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장과 비장, 방광 순서대로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위가 약해져가지고 밀가루 음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피자 1+1 못 먹는 거예요. 밤에 자꾸 궤양이 일어나고 여러 번 놀라서 깨고 수면이 깊지 못하니 늘 피곤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니, 목사님, 지금 목사님 갖고 계신 에너지 중에 반도 안 돼요. 목회 이러면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거예요 라고 진단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삼겹살 안 먹을 거죠? 예. 밀가루 안 드실 거죠? 예. 과일 먹으면 안 돼요? 예. 이게 뭐예요? 칠입니다. 칠이에요. 바른 교훈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 그 교훈을 받겠습니다. 저는 일종의 칠의를 받고 교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 곳곳에서 이러한 경고를 보내어졌습니다. 저한테. 제가 몸의 경고를 받고 그 교수님을 찾아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처방과 조언에 따라서 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더 절제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러자 제 몸 곳곳에서 보내던 그 사인들, 경고등이 사라졌습니다. 밤에 잠이 잘 와요. 교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오른발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축구하실 때 아마 왼발로 찰걸요?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하죠. 지금 오른쪽이 약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난주 따스한 FC 때 제가 2골을 넣었습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우리 몸이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몸 곳곳에서 사인을 보냅니다. 사인을 보내요. 몸이 지치면 몸살 감기가 와요. 몸도 눕게 돼요. 무슨 뜻인가요? 쉬어라. 쉬어. 하지만 그래도 낫지 않으면 이건 뭐냐면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이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무엇을 비유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몸 곳곳에서요,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몸 전체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각 지체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각 지체가 아프면 정형외과 가면 됩니다. 그 부분만 치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지체가 동시에 아프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죠. 교회에서 각 지체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혹은 몸 전체가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지친 지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격려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해오셨다고, 잠깐 좀 쉬시라고, 하지만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제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말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보, 그게 다 나 때문이야. 그게 다 아내 잘 만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고마워 여보, 이거 당신 덕분이야. 우리 김창욱 교수님이 저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하라고요? 입을 살짝 가리면서 입냄새 나지 않게 하시면서, 나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을 한번 짝 져보고, 남편 안에 계시면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아? 시작. 나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 얼마나 좋아? 당신 얼마나 좋아? 이거 연습 안 하셨군요, 한 달 동안. 네. 여러분 강의만 듣고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격려받은 피차 부부는,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설교자 마이어 목사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해요. 내가 만약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그런 기회를 내주신다면, 나는 내 동역자들을 격려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한평생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목사님께서 생애 마지막 순간 되니까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동역자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싶었던 그 말을 표현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 이게 제일 아쉬웠다는 거예요. 오늘 임명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협동 권사님 2분이 계십니다. 권사란 권하다란 뜻입니다. 영어로 exalt입니다. 말씀으로 격려하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 시기에 감리교에서 창설한 직분이 바로 권사직이에요. 1950년대 중반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장로회의 여성 성도들이 많은 교단 산하 교회들의 특징을 보아하니 여성의 리더십의 균형이 필요하다 하여서 권사직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힘들고 지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권사님들의 적절한 상담과 권면을 통해 여러분 격려받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진경 권사님은 특별히 양방에서 20년 동안 섬기시고 이제 한방까지 섭렵하시는 분이에요. 몸 건강 관련해서 좋은 상담자가 또한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이 2021년도 이 풍파 많았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12월 내내 우리 입술에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는, 칭찬하는 12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 덕이었습니다. 형제님 덕이었어요. 따스한 교회가 더 따스해졌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자녀들 볼 때마다 자녀에게 필요한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사회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는 그 경쟁으로 성공해서 복된 존재가 아니라 이미 너는 존재 자체적으로 복된 존재야 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부여하신 최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형제 자매를 돕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은사인 것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영어로 보면 spur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격려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혹은 스파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꺼져가는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소속된 토트넘 하스퍼스라는, 요즘 손흥민이 감독 잘 만나가지고 막 스퍼스 되고 있잖아요. 스파크가 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지쳤던 어떤 지체가 우리 교회에 방문했을 때, 가난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방문했었을 때에 마치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오른발과도 같이 힘 빠졌던 그 영혼이 우리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을 얻어 마침내 그 오른발이 힘을 얻고 스펄되어 골을 넣을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개척한 지
이제 준비 기간 포함하면 어느덧 3년이 되었더라고요. 이래서는 내가 이제 몸 이상 신호가 오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좀 집을 비운 적이 있었어요. 집 나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을 비웠었어요. 그래서 온종일 뭘 남의 나십니까? 온종일 이게 온종일 세 자녀 막둥이까지 온종일 집에서 자녀들 돌보고 삼시세끼를 찍고 설거지를 하고 막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는커녕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그냥 애들한테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어제 가정 예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우리들한테 소리 안 지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 제가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거룩하고 참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개척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거 아내가 가정사역에 전념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건 아멘하셔도 됩니다. 저는요, 제가 3년 동안 제 일에 전념하느라고 안 보였던 게 있어요. 그게 아내의 수고였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역설적으로 제가 제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아내가 가정을 돌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그 자신의 일에 전념된 사람은 내가 누굴 덕을 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 내게 가족과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거 깨닫는 것, 이거 알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12월 내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함께 해주세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긴해 보이는 지체, 요긴해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다.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 주사 맞고 제가 심근염이 온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위장이 아팠던 겁니다. 비장, 소장, 방광 차례대로 치료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제일 약한 지체부터 돌보는 것이 목회구나. 역으로 다른 신체 기관들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 그나마 내 다른 부위들은 다 건강하게 있어준 덕에 내가 버틴 거구나. 마찬가지죠. 예배를 섬겨주시는 찬양단, 방송 담당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교사분들, 소그룹을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리더분들, 공동체 구석구석 살펴주시면서 주일 저녁 8시 그 피곤한 시간에 공동체 곳곳 하나하나 살피면서 사토하시는 운영회 위원과 회계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해 내내 복되었습니다. 더 따스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허락하신 각 지체들은 그렇게 연합된 몸,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경고하면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각 지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지금도 연약해 보이는 지체, 덜 요긴해 보이는 지체들을 통해 교회를 건강케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고통당한 자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며 기뻐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기쁨을 나누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함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경고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도리를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는 교회와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건강해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머리이신 주님은 그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일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직분 임명식을